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200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스스로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이 불러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인간이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율법에서 꼭 보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에서 꼭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그 견해와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 그리고 하실 말씀들 이것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뜻하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매뉴얼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와 왜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막 뒤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중심 의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또 있냐면 더 안 좋은 경우인데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 말씀의 중심 의도를 비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너무나 명백한 것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난히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거나 특별히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하여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뒤틉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부터 한번 그 하나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를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르다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걸 말합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회당에 손 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지금 오그라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됐다. 예수가 분명히 이 병자를 고치실 건데 틀림없이 고치실 거야. 예수는 성격상 분명히 고치실 텐데 라고 믿고 고발을 증거로 그걸 쓰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고발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이든 뭐가 됐든 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병을 고친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발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그라졌거나 말거나 불쌍한 마음도 전혀 없고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오그라졌나 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이런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쉽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원칙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자, 누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맞거든요. 대답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본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안식일이라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그 율법을 모르는 게 낫죠.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교인들 중에서 보면,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 보면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런데,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도 문제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심판하고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병자를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 소녀 오라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자,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의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example이에요. 이 원칙은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특별히 출애굽서부터 쭉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돌로 치라는 말도 있고 불에 태우라는 말도 있고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말씀을 보면. 그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냐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심판이 관심이었어요. 율법을 범했으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났어. 이런 식입니다. 너 율법 범했구나. 그 하나님의 법을 범했구나. 그래, 너는 죄인이야. 끝!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고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당시 종교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특권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당시의 종교는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어요. 죽이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단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깡그리 다 닫아버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뭘 가르칩니까? 생명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회복을 가르치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하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종교 폭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노예화하고요. 저는 어떤 영상 하나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러고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저는 어떤 할머니 꼬부라지 가지고 펴지도 못하는데 그날 할당량 안 채웠다고 그렇게 때리고 그게 무슨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온전하게 그 교회 건물도 있고 온전하게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사랑 얘기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올바르고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걸 누가만 주면 안 돼요. 악한 건 악하다고 해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다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도 다음이 있다고요. 다음. 어떤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속에 담긴 건 뭐예요? 다른 가능성. 이걸까지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다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악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난을 찬탈이 뭐예요? 뺏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나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제네시스 챕터 20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의 악행은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이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과시하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 무기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자,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면 너는 이런 죄를 범한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최고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에 관해서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갖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 당시에 지금 종교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자, 율법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가장 확실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비로소 다 이루어질 것을 이 말씀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지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너희처럼 부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본 뜻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망쳤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쳤으니까 망친 대로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 실망하잖아. 네가 그래서 그래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했구나. 망쳐놨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죠. 아파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망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우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쳤다고 끝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고의 소망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실수한 걸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그랬으니 네가 다 뒤집었어. 그러면 희망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 나누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러나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율법은 온 인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율법은 온 인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고통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습이, 이 지구상의 이 모습이요, 이게 망가진 모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파생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으며 질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안 하시겠냐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도 때로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 하나님은 우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여러 비극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이게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담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죠? 그렇죠? 아이고, 주여.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같았죠? 단식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지킨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잘 지켜요. 그러나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맞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애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애를 쓰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랑을 해요. 나 이거 지켰어.
자랑을 하고 필수적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돈 많고 명예가 높고 그래가지고 교만한 거는 그냥 그래요. 근데 신앙의 교만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하나님께는 있지만 진짜 그만큼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라고 자기의 우수함을, 영적인 우수함을 내세우는 것, 그게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몽땅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모든 십자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나오세요. 한 번 더. 내가 다른 분보다도 지금 이분이 지금 율법의 요구입니다. 요구, 율법의 요구예요. 이 전체가. 제가 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이분을 되네. 이렇게 업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의 요구도 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란 떨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사항, 이거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의롭게 되기 위한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의 요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 많아요.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참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이만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착각이 들 때도 꿈 깨시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는 말씀 의미 아셨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율법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여러분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나?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이 뭡니까 이 미친 못된 하면서 그냥 쓰러져 있어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가슴 아파해야죠.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한테 무엇이 마련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실수록 나아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따라와요. 있습니까? 절대로 못 따라와요. 왜 못 따라오죠?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애를 써서 그 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값진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해 두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